이번에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서 어떤 기도 모임이나 또 특별한 어떤 모임 또 집회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사실 부활절 40일 전에 이제 40일 동안의 기간을 보통 이제 사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또 40일 특별기도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40일 또 이런 집중기도 이런 그 제목들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시었죠.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그 내용이 사실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내용과 그 이후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주었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부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좋아하는 그런 계절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런 그 계절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봄이에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제일 이렇게 설레고 기다려지고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저에겐 이런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 한 주간 특별한 고난 주간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여기 목회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고난 주간 하면 보통 3일 금식 기도를 거의 매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금식하며 이런 또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특별한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더더욱 제게 있어서 이런 그 봄 3월과 4월을 제가 좋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이곳에 이제 30수년 전에 목회하기 전에 목회를 앞두고 이런 어디에서 목회해야 되나 이런 지역과 또 인도를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살리에 가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게 됐고요. 그때가 이제 4월 초였어요. 그런 후에 이제 5월 달에 군포에서 이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고 19기를 예배하다가 이제 그 해에 7월 1일 날 이제 교회 여기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지만 제게는 3월, 4월은 참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그 의미는 금식을 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주신 그 말씀 그게 제게는 너무나 이런 은혜가 되고 이런 축복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모든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저는 그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어떤 훌륭한 많은 내용이 담긴 그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예수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전하고 인도를 받게 됐죠.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절 전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믿고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이러지만 더더욱 이 기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것도 한 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분들도 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경 이렇게 집중하면서 읽으면 마태복음 사실 3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집중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냐, 하루 한 10시간 정도면 다 읽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때는 1년 이렇게 지나면서도 마태복음 한 권의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정도가 아니 어느 때는 성경 한 장을 읽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가 특히 이번 3월 달에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깊이 좀 읽고요. 또 읽고 나면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런 포럼하고 나누는데 복음서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은 거, 또 내게 너무나 그 축복이 된 성경 구절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 참 좋겠고요.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보되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만큼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참 그 묵상의 정도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는 계속한다.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계속 또 묵상하고 이러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 777 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그리스도고요. 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만큼 와 닿는 게 굉장히 다르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걸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어느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런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어느 걸 가지고 보느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았고 또 언약의 말씀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을 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 대상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새롭게 생각들 하면 좋겠어요.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족일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비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또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알리고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은 세상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그게 어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일정한 기간이 있냐 그것도 아니죠. 영원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보다 뭐 배나 어쩌면 막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걸 전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신천지가 큰 게 이렇게 하나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작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지만 나가면 이렇게 조용해요. 또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많은 말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사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고 있고 전국을 보고 있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죠. 제가 아는 어떤 신천지에 나간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보면 늘 집에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거기에 연결돼 있고 그쪽에 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보니까 제 연락처도 뭐 그분이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으로 뒤에 보면 신천지 책자, 어떤 내용,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제법 이렇게 와요. 근데 사실 제 번호를 그들이 공개한 적은 전혀 없죠. 근데 이분들이 아는 겁니다. 또 교회 1층에도 보면은 그쪽에 신천지 자료를 이렇게 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근데 뭘 하냐면 제가 볼 때 날 보면은 틈나는 대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어느 때는 저녁이고 어딘가를 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냐? 이분이 거기 가는 겁니다. 신천지 쪽에. 우리가 또 지역에 뭐 하면서 가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진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가짜인데 자기들은 앞에 분명히 써야 돼요. 그들이 가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가짜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보여야 되냐? 가짜. 이걸 그 앞에 이걸로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 많은 지금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고요. 또 지역에도 큰 이런 교회. 어느 분 얘기는 여기 있는 큰 교회 다음으로 이렇게 크게 교회를 줬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독교인들이 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당연한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수많은 종교, 수많은 이단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더 불행한 건 뭐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십 년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본인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면은 그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한 단어로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저주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은 평생 동안 저주받아야 된다. 또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러면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겠죠. 그 사람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돼요. 상대의 말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할 때 막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냥 개무시해버리면 된다.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냥 개가 짖은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잘 얘기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죠. 사실 그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모든 내용은 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세력,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 당시 완전 재앙시대고 우상시대고 끊임없이 그 나라에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말씀하기를 아무 염려할 거 없다, 메시지를 주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 그가 올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에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설명하는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 이런 자료 위에 세상의 다른 어느 책도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죠. 성경만 올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럴 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복음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정말 오시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지, 또 그 예수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 그분만 그리스도지 어느 사람 내가 예수다, 그거 가짜거든요. 그럼 어느 사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 성경에 있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약속을 했고,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왔어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한 게 사실 복음서에 있죠. 그럼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또한 이런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역사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러면서 유대에 이제 사실 총독의 빌라도였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온 것을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런 증거로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 이 땅에 오셨는데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1장 35절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그대로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온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강조하는 건 뭐냐? 두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너무 사실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느 사람도 저에게 이게 구원이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된 것은 선교 단체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사람 보니까 CCC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더라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고 영접하도록 하고, 이런 사실을 인해서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부분을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돕고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교회에서 복음 사역하는 교인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영접 기도도 더 이렇게 하죠. 또 극동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면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 구절을 영접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막연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근데 막상 본인에게 물으면 확신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참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구원받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 있고요.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 못했고, 어느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고, 우리가 성경대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분이 누구냐?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고 완성시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다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전부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복음서에서는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맨 끝에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정말 믿어진다. 아는데 안 믿어진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너무나 믿어져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데 그거 믿어지냐고.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했다고 믿어지냐고. 이제 그 사람이 믿어져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믿어져서 질문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지냐? 성경 있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야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증거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구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죠. 이걸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이다. 그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제 간수가 너무 이렇게 겁에 질린 상태에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복을 줬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를 줬다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줬고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천국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살리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사실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실은 신분 권세 속에 뭐가 있냐? 정말 신분 권세가 내 거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또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뿐이지 알고 보면 이미 천국 배경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영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신부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고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지구촌에서 가장 이렇게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 어느 분이 그 물은 왜냐고 했더니 유럽이나 많은 지역은 뭐 특히 독일 이런 데는 그러하죠. 7, 8시 되면 길거리 사람 없습니다. 다 집에 들어가고요. 우리는 12시, 2시, 3시 간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의 차만 부시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부시지 않고 뭐 그냥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먹을 거 많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사람들 한번 일본 이런 데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이렇게 있고 거기 살면서 생활한다고 하면 한국하고 차이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많은 사람들 집을 가보면 집이 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 하나 사기 위해서 나가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뭐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문 앞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일마트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지역적인 다이소. 난 그 소리가 다이소 하면 지금 봤더니 다이소. 지금 그 소리 안에 보면 싸면서 정말로 다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아요. 복음 가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요.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참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좋은 이런 환경,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볼 때 정말로 감사하다, 고맙다. 또 여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참 은혜 가운데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참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많아요 보면은요. 이미 영적인 이런 복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언약 기도와 그냥 일상 기도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 우리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강단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의 확신. 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 문제, 갈등, 위기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이렇게 내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때로 죄사함 받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것도 다 사하겠다. 죄사함에 대한 이런 약속을 했고요. 원죄, 자범죄 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생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가운데 진짜 누리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누리고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도 하고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기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복음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이렇게 깊이 묵상도 하고 그럼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알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탄생에서 구원과 승천하기 전까지의 모든 메시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요.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이런 기도 시간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가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정 가문 복음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또 이런 기간 동안 특별히 777 그런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요. 이러면서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 대상자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느 때는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할 대상자, 복음 전할 현장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이러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가족들이 이런 행복한 사순절의 기간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적인 모든 복과 신분 권세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